오늘부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권능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심령이 붙들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 익숙하세요? 아가서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가서는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한자로 아가는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쉬르, 하쉬림, 히브리어는 약간 가래 끓는 소리가 나야 해요. 쉬르, 하쉬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쉬르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중간에 하는 정관사이고 나중에 쉬림은 앞에 있었던 쉬르 노래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영어 성경처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독처하고 있는 아담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아내인 하와를 보고서 남편 아담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인류 최초의 비유시, 사랑시, 은유시를 쓴 거 알아요? 어떻게 고백하냐? 이는 내 뼈 중에 뭐요?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핏 보면 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같고요, 얼핏 들으면 살 많은데 그 중에 살 하나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최고라고 감탄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는 여러 중에 노래 하나가 아니라 뭐요? 최상의 노래,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니 솔로몬은 수많은 노래를 썼다라는 것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그가 잠언 몇 개요? 3,000가지를 말했고, 그러니까 어려운 책, 교훈이 되는 책을 3,000권이나 쓴 거예요. 게다가 그의 노래는 몇 개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뭐라 하냐, 와, 요즘이면 저작권료가 엄청나겠다, 대박 났겠다 이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솔로몬의 노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인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유대인들 책들 조금 뒤져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표현이 쓰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어요. 우리만 들을 수 있다고 자부심을 넣고 들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잠언은 성전뜰 마당에 해당된대요. 그런데요, 전도서는 더 들어가 어디요? 성소 노래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될 아가서는요, 가장 안쪽,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바로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엄청나지요? 왜이지요? 왜 이렇게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지성소의 노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아가서는 우리한테 은혜가 되지 않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왠가? 지금까지 살펴봤더니요, 아가서 통독하고 은혜 받았다는 분을 많이 못 만났어요. 왜인가 했더니요, 아가서의 내용은요, 남녀 간의 사랑만 다루고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비유, 이해하기 힘든 구성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은 성적인 표현이 음란하게 나와 있어서, 근데 음란한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를 당황시키기에
아가서가 거리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노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노래,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노래가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래를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지 시인이 되고 누구든지 가수가 된다고요. 사순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시간 대할 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주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몇 명이냐? 2명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연애 편지인데 편지에다 대고서 딴 사람 얘기하면 바보지요. 그러니 남녀만 등장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 솔로몬, 술람미 여인, 이 둘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2명의 등장인물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혹은 여러분, 여인들아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그 노래를 위한 코러스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이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다른 것 아니라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를 주님께 봉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렸냐? 지혜의 왕, 축복의 왕, 그리고 풍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서도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중에 3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3절 어떻게 시작하죠?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전에 한 성경 공부에서 청소년부였던 것 같아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했더니요, 더러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팩트로 나가면요, 이게 장르가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요, 사랑에 빠지면 그 기름도, 그 땀도요, 향기롭고 아름다워져요. 아멘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안 끝나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아름다운 건 뭐죠? 이는 외모뿐 아니라 그의 명성이, 지위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처녀들이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구나. 여러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향하여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요,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솔로몬을 대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다음이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비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다면 이것도 중요해요. 술람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표징하고요, 바로 교회와 성도를 표징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세요. 어떻게 소개하지요? 비록 거무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요, 아까 전 사진의 그림처럼요 화려하고 멋진 게 아니라 검했대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질문이요, 비록 거무나가 여러분 들으시기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맞아요. 미용 태닝 아니에요. 아프리카 여인의 흑진주 같은 피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허여멀걸해야 되는데 시커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 지금 자신의 검은 피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검해졌는지 그 이유가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어디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인이 어디 있어요? 이 어린 소년이 어디 있어요? 그는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진처럼 내몰려 노동의 현장, 포도원 지기로 내몰린 거예요. 여러분, 왜 검해졌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일하다 보니 원하지 않게 검게 그을린 거예요. 그곳 농장에는 그의 여린 피부를 보호할 한 점 그늘이 없는 거고요. 저 가냘픈 손에 억센 포도나무 가지, 억센 포도나무 가시가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사진보다 저기에 있는 사진이 더 현실감 있지 않아요? 검게 그린 저 모습이요. 게다가 보세요, 누가 매몰찬 노동의 현장으로 술람미를 내몰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여러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흔히 주로 오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을까? 명절에 깨달았어요.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며느리 남편아.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냐고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뭔 얘기지요? 여러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술람미 여인이요,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오빠라고 부를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지금 그의 가정과 형편이 온전치 않아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은 좋은 외모를 가진 것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좋은 배경, 가족도 갖지 못했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자, 아니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도 외면받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원어적인 발음은 이렇습니다. 술람미트.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요, 이는 그냥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솔로몬의 여인 정도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술람미도 자신의 특별하지 않음을 알고, 아니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짐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는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소개하면서 뭐라고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계달의 장막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가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것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계달의 장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커먼 계달의 장막, 이뻐요? 멋져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져 저 모진 비바람을 다 막고 있는 누더기 같아 보이는 계달의 장막, 그게 술람미 여인의 형편 현주소였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다름 아닌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요, 꼭 계달의 장막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본문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은요, 참 신기하게도 비록 거무나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지요? 비록 거무나 뭐요? 아름다우니로 나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술람미 여인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어디로 나아가지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검은 피부가 하얗게라도 되었습니까? 그가 포도원에서 이제 호화스러운 궁궐로 옮겨졌습니까? 그들의 안 좋은 상황들이 다 해결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한 것 하나 없지만 솔로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해 하셔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솔람미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왕이 먼저 그를 찾아와 그를 끌어주셨고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안아주셨답니다. 아가서에서 너무 유명한 2장 10절 말씀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왕이 사랑한대요. 어여쁜 자 중에 최상급이래요. 이쁘대요. 최고래요. 이렇게 세워주니 그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걸리가 제대로 씌인 거라고. 나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술람미 여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같이 사랑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했는데, 사랑이라고 썼는데 사랑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거 아세요? 사랑 받았는데요, 그 사랑으로 붙들고 살 수 있는 게 축복인 거 아세요? 그게 은혜고 복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 탤런트 진태현 씨와 박시은 부부가 간증차 왔어요. 얼마나 은혜는 간증을 했던지 몰라요. 아니, 약간 샘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도 애들이 잘 듣지만 진태현 씨, 박시은 씨가 간증을 하는데요, 애들이요 목을 빼고 봐요. 그래서 쟤들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진태현 씨를 공부한다고요. 저는 뭐든지 공부하는 사람인 걸 아시죠? 이젠 대충 아시죠? 공부한다고요, 당시 진태현 씨가 출연하고 있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공부 차원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짜 그때만 봤는데요, 와, 거기 등장하는 부분들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살벌하더라고요. 보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요 고구마 하나를 먹고서요 답답해가지고요 아이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근데요, 저 문제 있는 가정의 부부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들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요, 참 신기하게 서로 어쩜 그렇게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사랑이 서툴러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내가 상처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뭐 그런 경우가 있나? 아내가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남편이 오해하고요, 걱정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사랑이라 썼는데요, 사랑으로 읽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 아세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랑을 호의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불행한 일이고요, 사랑을 표현했는데 귀한 줄 모르고 엉뚱한 언어로 자꾸 반응하는 거, 그거 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쓰셨습니다. 십자가로 두껍게 쓰셨습니다. 비록 거물지라도,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최고, 우리가 우선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오시고요,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시며 아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사랑으로 읽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아시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계달가의 장막 같은 우리를, 그런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어요.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은혜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어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찬송가는 1절에서 안 끝나요. 이거는 반이에요. 4절에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뭐요? 주 찬양하리라. 구원 받으셨지요? 사랑 받으셨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오늘도 우리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요. 문제에 넘어지고요, 자꾸 꼬인 말을 해요. 불평하고요, 눈물을 흘리기 바빠요. 걱정하기 바빠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 주님께 검은 피부 하얗게 해놔라 탓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농장이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곳을 내모는 상황, 사람, 어머니의 아들들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그 미천으로 믿고
해처럼 밝게 살아왔어요. 찬양하며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 붙잡고 존귀한 존재로 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휴를 시작하면서 사실 오전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특히 교회 나오지도 못하는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노라 안부도 보냈어요. 근데 그중 주님이 꾹꾹 눌러주신 사랑을 사랑으로 읽으신 가정이 있어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귀한 가정은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엄마와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파서 요즘은 나오지 못하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 아동부 선생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이가 혼자서 남아 엄마를 기도하며 여전히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아동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제가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지원 목사님께, 비록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 아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장지원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유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한 명 한 명 얼굴을 마주하고 밝게 웃어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싶어 한대요. 지난 주일 목사님과 손을 잡았다고 얼마나 신나하며 달려왔는지 눈에 생생합니다. 일부러 손을 안 씻고 저에게 달려와 오른쪽 손을 저에게 다, 엄마, 목사님의 따뜻한 기도 전해줄게 하고서 새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리던 제 손과 마음이 잠시나마 눈물과 함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읽은 아이, 사랑으로 읽은 성도님, 여러분, 제 사랑은 그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주님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품은 연약함, 고통, 아픔, 그것도 주님이 분명히 그 사랑의 힘으로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 어떻게 사랑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 솔로몬의 궁전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오셨고, 따라오고 또 따라오셨습니다. 세워주고 또 세워주셔서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읽읍시다. 문제와 시련의 볕을 피할 수 없어 피부가 검게 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험한 노동과 박한 시선에 여전히 우리의 형편은 포도원에 있을지라도, 모래바람 날리는 우리의 삶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최상급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읽을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해처럼 밝게 찬양하는 복된 존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 은혜의 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